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부름에 그 초청에 응하시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나오셔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또 기도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마음에 또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누가 영광을 돌렸냐면요, 오직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또 표적을 나타내셨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또 문둥병자들도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이 구약 때에도 이스라엘에는 문둥병자들이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나병 걸린 사람 중에서 한 명도 고침을 못 받았는데 한 명만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어라. 몸을 씻어라. 좀 이따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그 예수님께서 이 신약 때에도 이때에도 이 환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병 환자 지금으로 이제 문둥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 20세기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 문둥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어서 격리시키거나 또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전염병으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따로 격리시켜서 그렇게 뒀었죠. 지금 이제 그 한센병이라고 해서 그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나균을 발견한 거예요. 그 문둥병의 그 나균을 발견해가지고 한센병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지금은 이제 치료가 가능하죠. 이제 말초신경 또 어떤 그 손으로 또는 감염되는 전염병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항생제를 투여해서 이제 고치가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피부 질환, 어떤 이 문드러지는 병이라든지 비닐과 같이 딱지가 진다든지 사람으로부터 이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건 부정한 것이다. 이 사람 몸에 이렇게
부스러미처럼 나고 막 문드러지고 피부병 막 이렇게 전염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을 멀리하고 또 그들도 어떻게 해요?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이 환자들은 누구하고도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그 어떤 질병 가운데에서 이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이 전염병과 같이 생각되거나 이 보기에 좀 꺼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지금 보면은 화상 입은 사람들, 정말 전신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문드러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 안타깝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육신에 보여지는 질병과 고통보다도 사람들의 그 시선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따로 격리시키려고 그러고 만나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그 마음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사이에서 그 계속 사역을 하셨죠. 많은 일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11절에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가시는데 그 가는 동안에 어떤 한 마을에 들리신 거예요. 제니라고 하는 곳의 그 아래쪽에 벌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한 마을. 이 벌킨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셨는데 글쎄 거기에 문둥 환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 주인님, 선생님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지금 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 왜? 문둥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죠. 자기가 고침을 받고 싶다고 마을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격리된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금 지나가실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이. 치료받고 싶겠죠. 큰 소리로 질러서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니까 감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감히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보면 분명히 부정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면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또 격리도 시키면서 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병도 고치는 거예요. 피부병도. 각가지 종류의 병들도 고치고 또 부정한 자들은 거룩한 곳에 나올 수도 없고 레이인들을 통해서 그런 걸 설명을 쫙 기록이 돼 있죠. 어찌됐든 여러분 그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 10명이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벌킨이라는 그 한 촌에서 그 집단으로 10명이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으니 또 지나가고 있는 것을 그 눈으로 확인하니 여러분이라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님을 힘껏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 주님 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셨죠. 그들의 마음을, 소리를 듣고서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목자죠. 목사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그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나병이 나은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1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명만이 큰 소리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까? 우리를 봐줬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우리를 봐만 주셨으면, 그리고 보았을 때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이 병을 좀 치료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글쎄 이들이 가는 도중에 병이 난 거예요. 이 나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쁨에 막 난리가 났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그 발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엎드려졌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병 고칠 수 없는, 고침받을 수 없는 그 부정하고 더럽고 이 악한 모든 내 육신의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기뻐하며 그 몸을 예수님께 달려가서 몸을 그냥 날린 것이죠. 엎드려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 병 고침을 받았으니 깨끗함을 입었으니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멀리 서서 내 병,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이 문둥병 때문에 주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 신분이, 내 위치가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은 뒤로 그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아주 그냥 가까이 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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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갚아주셨죠. 그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발치에 감히 갈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을 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벅차겠어요. 정말 주님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또 그 은혜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병을 의사들이 못 고친다는 불치병을 교회 가서 기도받고 나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기뻐합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기적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닐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병 고침의 기적에만 감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9명의 그 문둥병자들 어디 갔습니까? 9명은 어디 갔어요? 이야 신난다. 병 고침 받았다.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의 은혜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야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하던 일, 세상 일, 가던 길 가는 거예요. 감사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자기 은혜 받은 걸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 그 사마리아인만, 이방인만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10명 아니니? 분명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분명히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이방인 외에는 안 온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병 고침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병 고침 안 받고 주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이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병 고침도 받고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게 낫겠습니까? 세 번째가 좋죠. 그런데 답이 두 개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내가 병 고침을 못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축복이죠. 내가 어떤 몸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불편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구원의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더 좋은 것은 병고침도 받고 끝까지 주님의 그 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제일 안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병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저 병고침에 기뻐하며 자기 세상 길로 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그 치료를 맛보고도, 고침을 받고도 한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쌍하죠. 가장 최고의 복은 뭐예요?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자는 똑같다는 것이죠. 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행함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나병 환자, 고침받은 자, 그 더러운 그 육신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원죄가 있었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염병과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눈에 보이죠. 그 눈에 보이는 그 질병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한 명의 또 나병 환자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이에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리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4절 마가복음 1장 44절에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도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은 것을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정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모세가 정한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해져라. 원하신다면 깨끗해지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깨끗해질지라 했을 때 그 나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이 더러운 것들이요, 질병도요,
깨끗해지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까? 정결케, 정화된다고 그러죠. 헬라어로 카다리죠. 이게 분명히 깨끗함입니다. 그 깨끗함은 정화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정화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도,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그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 사역을 하신 거예요. 더러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아 주시고, 또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 소경을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볼 수도 없었던, 알 수도 없었던 그 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질병을 통해서 그 깨끗함을 입으라 했을 때 우리들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분명히 그 나병 환자인 사마리아인인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9명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병 고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더러운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 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어떤 예화를 보니까요,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죄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비누공장 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맨날 와서 그렇게 해봐야 이 사람들 안 변해. 변하질 않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핀잔을 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요. 비누공장 사장이잖아요. 그 앞에서 흙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아이고, 사장님도 쓸모가 없네요. 비누공장 문 닫으세요. 왜요? 아니, 비누 만들면 뭐예요? 얘 애들 맨날 손이 더러워지는데. 비누 왜 만들어요? 저희 아이들은 계속 손에 흙을 만지면 더러워지는데 왜 만듭니까?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계속 씻을 수 있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쓸모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왜 복음을 왜 전합니까?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비누가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계속 더러워지더라도 비누는 필요하죠. 왜? 씻어야 되니까. 이 육신의 몸도 깨끗해야지 되는데, 약도 마찬가지죠. 왜 먹습니까? 왜 진찰을 받고 병원에 왜 갑니까? 깨끗함을 받으려고, 회복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죄성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범죄, 우리는 맨날 세상에서 보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를 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아이고 나는 안 돼. 맨날 죄를 짓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주님 이 연약함을, 이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씻고 매일 비누로 씻잖아요. 왜 씻습니까? 밖에 다니면은 더러운 그 먼지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특히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19 때문에 손을 잘 씻죠. 마스크도 쓰고 손을 잘 씻잖아요. 왜 씻습니까? 전염병이 내 몸에 붙지 않기 위해서,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늘 씻으시고 깨끗하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둥병자,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만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죄가 더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는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사단 마귀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 영적 눈을 떠서
정말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사역을 이렇게 문둥병자들, 환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구약 때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그 많은 이 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치료를 못 받았대요. 오직 한 사람만, 그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의 이 장군이었던 이 수리아 장군, 이 수리아 사람 이 나아만은요, 이스라엘에 있던 어떤 사람들을 잡았을 때 한 소녀를 잡았는데 그 한 소녀가 글쎄 그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 그 병을 보고 무엇라고 말하냐면요. 주인님, 저분이 우리 이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흘리는 말로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그 부인의 말을 듣고 왕에게 말한 거예요. 아람 왕에게. 그랬더니 그 왕이요. 이 수리아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을 너무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 아주 귀하게 쓰는 용사거든요. 큰 용사.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글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쳐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달란트를 잔뜩 실어서 금과 이 모든 의복을 10개를 잔뜩 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딱 폈는데요. 글쎄, 이 나아만 장군 내 수하를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고쳐달라 하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열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왜 자기 신하를 고치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시비 거는 거죠. 잔뜩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장군을 데리고 와서 이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노하지 말아라 하고 나한테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에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서 고쳤습니까? 아니죠. 종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하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강이 나와요. 아니, 내가 있는 지역에 다메섹 강, 이스라엘 강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다메섹 강, 그 강 중에서 아바나와 바르발,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여기가 낫지 아니하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아만 장군이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니, 내가 이스라엘 이 강물 중에서 이 더럽고 이 요단강, 여기다가 왜 내가 씻어야 돼? 우리 다메섹 강에 가서 내가 그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은 내 깨끗해질 텐데 나를 뭘로 보고, 무슨 말입니까? 뭐예요?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보는 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좋아.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생각대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너 요단강 가서 씻어라. 그런데 감히 나와서 손을 대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막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치료를 해줄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7번이나? 참 어이가 없네. 다메섹 강 가서 내가 들어가면 깨끗함을 받지 않겠냐 하면서 화가 나서 돌이킨 거예요. 근데 누가 말렸습니까? 그 따르던 종이 말린 거예요. 주인님,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은 했을 거 아닙니까? 병고침 받으려고. 그렇죠? 어떤 일을 시켜도 당신은 했을 거 아닙니까? 병고침 받으려고.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물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이죠. 권면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도 이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똑똑한 신하가 있어야 돼요.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듣고 보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선지자가 얘기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려고 내가 왔는데 무슨 내가 깨끗한 물 찾고 있고 깨끗한 척하고 이런 참 어리석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도 보다 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어떻게 편하게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유, 내가 내 뜻대로 어떻게 좋게 좀 좋은 물에서 좀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이 은혜를 받고 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죠. 하나님 말씀의 은혜고 그 양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을 마음 자세가 없어요. 자기 편한 거, 환경과 여건을 따집니다. 아니 교회가 어떤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아 나는 이런 곳이 좋은데 아 내 마음에 맞는 그런 곳에 가서 씻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오늘 이 생각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요단강에 더럽고 이렇고 저렇고 따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강에서 씻는다고 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세상에서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하고 거대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떠한 것이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정말 생생하게 울림을 가져올 때 그 장소가 어디든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거예요. 거기 계셔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 되겠지? 꿈 깨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한 그 종의 그 권면처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 말을 듣고 다행히 깨닫고 회개해서 요단강 가서 몸을 씻었어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깨끗함을 받는 그 기쁨에 그 모든 재물을 드리려고 그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더니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또 있었죠. 엘리사의 그 종 중에서 게하시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걸 취했죠. 또 가서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그 모든 나병이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은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그 당시에도 이 문둥, 이 피부병, 나병 환자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까요?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육신의 그 문둥병도 어떻게 해요? 그 깨끗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육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그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도 문제가 아닙니다. 9명의 그 문둥병자 고침받는 그 문둥이 자식들 문둥이 자식들 그렇죠? 경상도에서 보면 문둥이 자식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9명의 이 문둥이 환자들은 고침을 받지 않은 게 아니죠.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 갈 길 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데 나 믿음 있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수 없는 것, 알 수도 없는 것,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죄사함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다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말씀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